성막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두 번 얘기하세요. 구약에서는 성막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 이 두 개가 구조가 똑같아요. 이 주기도 부분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 성막기도의 구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매일마다 하시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이 영적 레이더, 그러니까 악한 유의 공격이 들어오는 화살들을 쉽게 막아낼 수 있고 매일마다 극복해내고 오히려 화전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성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 가셔서 훈련하실 때 아침마다 여러분 개인의 이런 성막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유튜브 주영산교회 유튜브로 들어가면 이것이 조금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 태그스쿨이라는 그 재생 목록에 그걸 더 들으시고 나중에 또 저희가 스쿨도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말씀하시고요. 20분 안에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거의 뭐 요것만 가지고도 일주일 해야 되는 건데 짧게 할게요. 자, 이게 성막이죠. 자, 이제 모세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양의 문. 두 번째가 번제단, 세 번째가 물두멍, 네 번째가 지성소. 그래서 양의 문은 뭐예요? 구원의 원리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죄인도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원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만날 때 죄책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이제 주님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딱 만나려고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죄들이 많이 떠오르나? 지난날에 여러분 그 유혹과 싸우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그거 거절하시고 하나님 제가 뭘 감사드릴까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만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가 아니라 딴 데 가요. 저 이슬람 성전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만난 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쭤보고 감사를 해야 그때 비로소 이 양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가서 뭘 하냐? 이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을 쭉 나누는 이게 번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명 바로 성별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일반 감사를 하고 보혈 감사를 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회개가 뭐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회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슬람이 하는 회개고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생각을 바꾸다. 제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 있는 게 이 도올 선생이 회개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회개를 모른다고 하면서 너무 열받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형상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인데도 회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이건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의 그 옛사람 내가 죄지은 걸 가져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회개가. 이것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그 슈브가 뭔지 아세요? 돌아오라요. 내게 돌아와라. 이게 슈브예요. 회개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의인인 것을 믿어야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의인인 줄 믿어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옛사람, 내가 유혹당해서 죄를 지은 거, 요거 내가 아니죠. 이거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물두멍.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절대적 은혜를 갖고 계세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 다 소멸시키셨다는 걸 알고 감사로 나아가죠. 그게 우리가 신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최고로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혈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회개, 새 사람을 입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개는 옛사람을 덮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바로 금속대, 메노라가 있고요. 그래서 메노라 일곱 가지 성령님의 형상 하나하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러한 사람이다. 일곱 가지의 성령님의 특성들을 나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떡상. 예, 그 말씀이 4차원, 5차원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예. 어떤 주석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듣게 돼요. 하나님 형상을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분양단, 중보자가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휘장이죠. 이 휘장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휘장이 이 휘장이 저 뒤에 있는 게 휘장이에요. 자, 그 휘장이 뭘로 돼 있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찢겼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몇 cm냐면 바로 10cm예요. 카페트로 된 10cm. 탱크 2대와도 찢기 힘들어요. 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중보까지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거닐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까지도 느끼면서 그들에게 세상을 입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해 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내 안에 계신 분에서 성령님과 함께. 제가 양육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뭘 했습니까? 1단계, 그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1억의 정병을 하나님께 만들겠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능력도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고 저희 성도들 몇 명 안 되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더 커. 중국이 막 1년 만에 막 5배 성장하고 막 지금 한족들까지 지금 이걸 알아서 이제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 좁은 길로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죠. 예, 그냥 항상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누구 뒷담화하는 성도들 1000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축복해 줄까요? 묻고 축복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더 큰 성도입니까? 우리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올려가면 돼요. 결국 나는 지금 몇몇 교회를 하고 있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1년 살면서 몇 사람이나 축복해 줬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몇 사람이나 저들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가 10,000명의 성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향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향단에 그게 쌓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 안에 이 양의 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너 씻고 와. 이슬람 사원의 첫 시작은 뭔지 아세요? 문을 통과하면 바로 손발을 씻는 수도가를 만듭니다. 수도가 없으면 다른 물을 이용해서라도 먼저 씻어라. 너가 더러우니까 씻어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워도 먼저 안아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악의 화살을 우리한테 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또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신이죠. 근데 우리 신이 왜 이 세상에서 지배받고 있어야 돼요? 악한의 화전을 쓰면 왜 당하고 있어야 돼요? 악한의 화전을 쏠 때 그걸 붙잡아서 재공격하고 또 나에게 화전을 쏘게 만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악은 화전을 쏴서 우리로 악의 형상을 자기를 인정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줌으로 그들로 또 입혀주는 존재로 살게 하는, 우리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충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그때에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이니셜이 뭐예요? 이니셜 하나하나를 뽑아내면 그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목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다른 세계에 간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 나의
그 고정관념과 판단되어지는 어떤 습관들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둠을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을 수 있으면 축복인데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저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생각, 감정들이 몰려오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깨어지려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감사드릴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벗어버려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은 한 단계 성장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무엇을 감사할까요? 무엇을 벗겨주고 무엇을 입혀줄까요? 하는 그것을 묻고 듣고 적고 계속해서 축복해주면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제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수십 번이라도. 그래서 그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까지 변화되는지 기대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